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확실하게 무언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은 확실한 거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5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5대 확신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고 좀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만한 심령으로 좀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한 어떤 카페에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 지금 이제 영원한 명예회장으로 남아있는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하워드 슐츠에 대하여 또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도 있긴 하지만 또 사람이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많거든요. 긍정적인 면을 한 가지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이제 시작할 때 이 우리의 회사는, 우리의 카페는 사랑과 존중 위에 세워지는 회사와 기업과 카페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회사 정신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파트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동력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어떤 갑과 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사에서는 파트너다, 파트너십들을 아주 강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내가 일하는 이 직장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면 고객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없다라는 취지 때문에 고객들에게 사랑을 전하자는 기업의 그 이념을 따라서 파트너십을 아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대요. 스타벅스 초창기에 수익력도 낮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하워드 슐츠에게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파트너들에게 지원하는 의료 혜택이라든지 장학금 제도를 지금은 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워드 슐츠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직원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참 배울 만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스타벅스의 직원들은 더 충성심을 가지게 되고 또한 회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오히려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 스타벅스는 그냥 단순한 커피를 파는 업체가 아니라, 카페가 아니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업을 세우고, 지금은 뭐 전 세계 어디 가나, 우리 선교 가봐도요, 선교 오지 가도 다른 건 없어 스타벅스는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벅스도 있네 뭐 이럴 정도로 놀라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마치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 먹으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커피를 팔면서 그냥 그저 커피 한 잔 팔면서 돈을 버는 것하고, 커피 한 잔을 팔면서 그 커피가 사람들 사이에 행복을 만들어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것, 그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어떻게 하면 나와 옆에 있는 이웃들, 또한 내 지역, 또한 사회가 더불어서 함께 좀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아주 높여주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동일하죠. 우리의 가정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의 육신의 가정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안식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그냥 종교적인 행위, 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그치는 것과,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들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차를 한 잔 마실 때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또한 서로 이 자막이 너무 빨리 떴어요. 우리 자매님, 예, 감사합니다. 예, 빨리 수련회들 가고 싶으신가 봐요. 예, 서로 사랑하며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요.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을 넘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공간이 될 것이고, 교회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도덕적인 거나 종교적인 가르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 5월 한 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설교를 십자가 앞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르러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3장부터 16장까지에 무려 6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선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심플한 메시지인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절.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제자인 줄 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플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제자고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라는 것을, 바리새파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에세네파들, 그들은 광야에서 금욕과 절제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가 에세네파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하면 금욕과 절제된 생활로 증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라는 삶으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너 사랑하라 하면 예수님은 참된 스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 생에는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고 헐벗은 자들을 사랑하셨고 외면된 자를 사랑하셨고 가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요,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 멸시와 천대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심지어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타인들에게만 잘했을 거다.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족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잘하셨던지 사람들이 기억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30이 되면, 나이가 30 되시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저 마리아의 남편은 목수였으니 그 아들이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로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돕던 아들, 마리아 엄마를 도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굳은 일들을 엄마를 도와서 잘 하던 아들, 또한 나와서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와 함께, 그들의 형제와 함께 우애 있게 지내던 형제 중에 하나인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 도와서 빨래도 좀 잘해주고,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잘 돕기도 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서로 배려하고, 조그마한 재산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막 남남이 되고 이러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랑의, 가족 사랑이 극하게 최종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상에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죠. 사람이 고통당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자신의 엄마를 기억해요. 그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자신의 엄마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잠시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저 홀로 남겨진 어머니, 저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누구에게 맡겨야, 부탁드려야 우리 어머니 잘 보살펴 주실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 것 같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섬세한 분들 있잖아요. 섬세하게 잘 돌아보실 것 같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고통의 순간에조차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는 예수님, 아버지의 일을 돌아 성실하게 일하던 예수님, 타인을 돌아보며 헐벗은 자들, 외면당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외면치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믿음의 스승, 영적 스승으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성경책 들고 다니면 예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찾아오세요, 제발.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예수의 제자다, 그런 구절도 없더라고요. 찬양을 너무나 잘하면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월 한 달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 앞에 한 달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 날마다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 앞에 서서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귀로,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참 행복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정말 행복해요.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대충 믿으면요, 뭔가 어중간해요. 행복했다가 안 행복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말 내 온 마음을 다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행복 때문에 자주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더 심각한 경고로 메시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어떤 자들이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심각한 경고적인 메시지죠. 여러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형제 사랑할래요, 형제를 사랑해야 예수님 사랑하니까 형제를 사랑할래요. 그럼 그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야 할 형제, 이면한 형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면한 자매님,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그 형제는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형제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여기 계셨군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형제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가면요, 누가 있어요? 부모님, 여러분 형제예요.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예요. 아내와 남편, 형제예요. 직장의 동료, 지긋지긋한 얼굴만 봐도 아침에 얼굴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앉아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형제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테 첼러라는 여성 신학자,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형제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다. 형제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고장난 사람, 고장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의 삶의 방황, 신앙의 방황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고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 보면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부모가 믿음의 생활에만 빠져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교회 일에만 빠져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가정일을 소홀히 하는 것,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 거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라고 자기 자신이 으쓱대기도 합니다. 사는 정도 보면 그건요, 신앙이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존귀한 형제인 줄 알고, 내게 양육하기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 자녀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과 배려로 계속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집안 일들, 우리가 뭐 집에 가면 일들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 이제 이번에 결혼한 커플도 있지만, 여러분 여자만 집안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은 큰일 납니다. 예, 여자분들만 집안일,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이 해야 돼요. 밖에 일도 똑같이 하면 안에 일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죠. 집에 와서도 남자도 설거지하고 여자도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집안일이 하기 싫을 때는 집에 일부러 좀 늦게 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밥은 어떻게 하냐고요? 밥은 뭐 요즘요 다 시켜 먹어요. 누가 해 먹어요? 근데 여러분, 네, 요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집에는 빨래고 청소고 설거지고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만 본대.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고장난 신앙생활이에요. 균형이 깨졌다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균형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해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것 좀 그만하지 마리아. 이제는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맛있는 반찬도 좀 해보지 마리아.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요, 부모님 잘 공경해야 돼요. 이번 5월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 우리 자녀분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꾸 그러죠. 아이고,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봉투를 제일 좋아하세요. 조금만 줘도 된다. 조금만 주는 것보다요 많이 주면 더 좋아하세요. 조금 주면 조금 좋아하고 많이 주면 많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선물 꼭 준비하세요. 또 자녀들 위해서도 선물 꼭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가정의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직장에서 동료들, 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잘 말 한마디라도 격려 있는 말 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 간에 사랑하세요. 이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일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정말 성공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성공하는 게 숫자가 많아지고 크기가 늘어나고 뭔가 많은 재정력과 사람들과 크기가 늘어나는 것, 교회가 성공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사실 너무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점점 늘어나죠. 사실 늘어나요. 근데 저는 단 한 번 늘어나는 것 이 자체가 성공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늘어나는 것만큼,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성도 간에 사랑하고 있느냐, 또한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손을 빼들 수 있는 우리 은혜인 교회가 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곧 여러분 형제, 여러분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 성도들, 가족들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더 큰 사랑이 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우리 갈로 치고 말하면은 도라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조차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형이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교회에는 다 사랑스러워요. 갑자기 어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살다 보니까요,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정말 등쳐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어떤 명령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다 무시하고 그냥 명령하거나 그 일을 맡기지는 않으세요.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힘과 방법을 제시한 이후에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이에요.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뭐같이? 같이 너희도 사랑. 같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것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이 부분 계속 얘기했지만 지난주 4월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아가스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사이의 사랑 대화,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저는 솔로몬과 관련된 한 가지의 사건을 좀 더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 예수 믿지 않아도 맞는 사람들조차도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3일 상간으로 낳은 아이,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어머니가 아이를 같이 키우는 가운데, 공동생활에서 키우는 가운데 그만 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질식사시켜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아이를 슬쩍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어머니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법정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 이 문제를 당장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여러 재판의 현장을 거친 이후에 마지막으로 왕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따졌을 때 이 두 어머니는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재판 현장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있고 호기심 많은 사건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호기심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어머니의 직업이 뭐냐면 창기입니다. 창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재판의 현장에 아버지들이 없었어요. 분명히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반드시 와야 되는 재판인데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 이 재판의 현장에서 두 어머니가 와서 재판을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엄마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여자분들에게, 그 엄마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평생 창녀로 살았던 창기로 살아오며 당했던 서러움, 그 서러움을 씻어주는 손수건 같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 나는 이렇게 비천하게 살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이를 향한 꿈을 가진 아이입니다. 꿈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죽여야 된다. 엄마의 마음에는 먼저는요, 미안함이 찾아듭니다.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은 엄마 만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내한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엄마는 미안해 죽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서러움, 그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마음에서부터 막 끌어오릅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진짜 엄마의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주여,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서러움과 미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불붙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그 아이를 나누지 마십시오. 그냥 나누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짜 엄마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이 여자가 이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가짜 엄마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생명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짜 엄마라고 얘기해야지만 내 사랑하는 그 아이의 목숨만이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엄마는 내가 가짜 엄마입니다. 그 아이 죽이지 마세요. 내가 가짜예요. 내가 포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불붙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비아돌로로스 사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온몸에서 피가 나고 땀이 핏방울이 되고 얼굴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고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이 까맣게 되어질 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냥 그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 자녀를 포기합니다. 그 진짜 엄마처럼.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했다면, 조금의 행동을 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명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처럼이라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찾는 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만났을 때 그냥 그래도 너 사랑해, 사랑하지 못하는 너 제자가 아니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십니까? 조용히 머물러 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진짜 엄마의 그 타들어가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잠잠히 기도해 보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앞에 큰 호흡을 내뱉으시고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여 우리가 이번 5월 한 달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성도를 사랑하는 한 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 모인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파도처럼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